오늘 돈과 신앙생활, 당신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긴장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니까 좀 긴장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헌금하라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헌금하라는 설교를 좀 하시라고 하는 압력 아닌 압력을 몇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돈과 물질에 관한 설교를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돈은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질과 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 물질과 돈에 관한 이 성경 구절이 3200번 나온다, 이렇게 그분이 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제가 보니까 둘이 달라요. 어떤 이분은 또 세어봤는데 2084번 나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돈이나 물질에 관한 이 말씀이요, 믿음이나 구원, 여기에 관한 말씀보다가 거의 10배나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도 3년 동안 공생애에 살았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서 말씀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공생애 3년 동안 38편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60%가 이 돈을 주제로 하거나 이 물질과 연관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나 탕자의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나 이거 다 돈과 물질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성경에서 돈과 물질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이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문을 보고 방송을 받아요. 타핑 뉴스는 다 말입니다. 이 돈과 물질에 관한 것이나 돈과 물질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내일 또 우리 개성공단 그 재개를 위한 3차 회담이 사실 열리게 되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은 돈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 공단이 빨리 정상화 안 되면은 많은 손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도산하는 기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지금 이 핵실험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돈 쪽에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가 53,500명이라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 1년에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이 9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9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돈줄이 완전히 막혀있는 북한으로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이나 모든 거 보면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죽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요, 이혼한 가정의 한 50%는 돈과 물질 때문에 이혼한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요 1,000조 원을 넘어서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는데 이거를 한 가구당 환산을 하면 한 가구당 8천만 원의 이제 빚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약 26만 가구가 파산당할 위험에 놓여 있고요. 신용불량자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지표상으로 보면은 1인당 GDP가요, 우리가 2만 불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데 오히려 살기가 어렵다 하고 물건을 사는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이나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집 가격에 그런 거품이 빠지다 보니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 실제 집값보다 더 많습니다. 집을 팔아도 그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주택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히 강해서 빚을 끌어안고서라도 자기 명의의 주택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뭐 집을 사갖고 또 팔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문도 보면은 집은 이제는 소유 개념이 아니고 거주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그렇게 신문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이 돈과 물질이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돈과 물질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믿음이나 신앙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돈과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보려면은 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은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정답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 많이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도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삶의 영역의 하나가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돈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돈과 물질에 관한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면은 어느 날 사실 교회에서 강단에서의 설교, 돈과 물질에 관한 설교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강단에서 헌금을 하라는 설교를 하지만은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를 설교하는 그런 강단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그리고 다음 주 세 주에 거쳐서 돈과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적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요, 돈과 물질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물질이 많은 것은 행복과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돈과 물질이요,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한겨레 신문에요, 소득과 행복 지수의 연관성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나라가 조사하는 결과와 비슷합니다. 여기의 내용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한국의 부자 1%는 월급으로 따지자면 월 1,000만 원 이상, 한국의 부자 1%는 월급으로 따지자면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이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월 400에서 600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 행복 지수가 3.50이고 1,000만 원 이상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3.37입니다.
우리가 돈이요 우리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돈이 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내가 가난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생명 끊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이 소유하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비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 가서 그 말씀 했지만은 돈을 많이 주면은 편리해요. 돈을 많이 주면은 편안해요. 그러나 돈을 적게 주면은 불편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주는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이런 혜택이 있지만은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돈이요 우리를 행복을 100%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도들도 아마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저는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부를 소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금은이 풍부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병도 거느리고요, 종도 노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의 욥도 보면은 욥도 갑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들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국가와 국민이 그렇지 않는 나라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거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비신자들이 가난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난한 경우가 꽤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좋음을 내가 재산의 많음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재산이 많은 것은 내가 부유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 해도요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은 여러분 가난해야 경건합니까? 이것도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마음으로 돈을 추구해요. 가난하면서도 돈을 사랑해요.
이러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는 경건한 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경건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는 물질을 의지하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를 정당화시키지 못해요. 가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표시가 결코 아닙니다. 또 가난해야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과 물질에 대한 반듯한 생각, 성경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부를 그 아람어로 만몬이라 해요. 만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만몬을 의인화시켰습니다. 특히 돈이요, 물질이, 특히 돈이라고 합시다. 돈이 어떤 물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돈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실체가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돈은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한 것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제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것 같이 보이는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고요,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었던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은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물질과 돈을 섬길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물질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소유의 원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명의로 통장도 있고요, 여러분의 명의로 집도 있고, 여러분의 명의로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명의로 땅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 태어날 적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넥타이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런닝 샷스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계속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16절 1절에서 계속 그 말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말합니다. 청지기. 옛날에 우리나라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 집안일을 다 봅니다. 이 청지기의 권한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는 재산을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는 겁니다. 청지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은 다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재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재물이 많든 적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원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게 통장 하나 있고 자동차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명의로 여러분의 소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탐욕을 품고 물질에 집착을 하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생활을 이어나간다면은 그 물질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말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두고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이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은 겁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소유한 부를 또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부자인데도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은 그 원사님 부자잖아. 그러니까 뭐가 부자냐 그래요. 네?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요, 저녁밥을 못 먹고 저녁밥을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습니다. 하루 3끼를 못 먹고요, 하루 3끼를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굶주림으로 5초당 1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물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많다고 안 하시네. 참 이거 많은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굶어서 5초에 한 명이 죽어간다니까요. 배고파도 지금도 물로 저녁을 채우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이 여러분 10억에서 13억입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5분의 1이 혹은 6분의 1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지만은 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돈을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되고 돈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뭔가 이거는 신앙의 정도예요. 신앙의 정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돈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흐르는 물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돈은 재물에는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돈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거예요. 돈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가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굶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부자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도 그 부를 조차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가난한 자는 정죄받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신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돈 한 여러분이 뭐 한 1억이나 한 5억 이상 있는 분들은 아니면 10억, 20억 이상 있는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말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 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올 적에 가지고 나온 것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소명을 따라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사명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결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재물로 의지하고 오늘도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의 인생을 걸었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성도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부유한 성도도 돈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만날 적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